옛사람과 새사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 나아옵니다. 세상에서 잔뜩 먹구름이 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불만은 크리스찬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가보면 우리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끔 가다 보면 크리스찬들이 더 세속적이고 더 물질적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과 생각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불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있는 지적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점. 옛 사람의 차이점은 실체는 첫째, 생각이 타락한 데 있습니다.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실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생각으로 번역하고 있죠. Futility of their thinking. 생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우둔하다 따지기 전에 생각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이런 허무주의적 멘트를 쿨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9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He knows that the thoughts of men are futile. 한 회사의 신입사원이 협력해서 여러 군데로 동시에 팩스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보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전부 다 못 받았다고 득달 같은 항의들이 왔습니다. 분명히 수신 확인 신호까지 팩스기에서 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봤더니 전부 다 종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보냈어도 전부 다 백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 거꾸로 보내는 팩스와도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포인트가 다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허무할 뿐 아니라 우둔하다고 했습니다. The thoughts of men without God are not only empty, but they are foolish.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무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의 선원들은 항해할 때 북극성을 이 기점으로 해서 항해 방향을 찾았죠. 아무리 수많은 별들을 본다 해도 북극성을 포커스로 해서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바닷가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집에 오면은 불부터 켜지 않습니까? 불이 안 켜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없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 불 켜지 않고 집에서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데다가 마음이 굳어있기까지 합니다. 스터번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세상에서 대책 안 서는 조합이 무식과 신념의 조합입니다. 무식하면 신념이 없든지 신념이 있으면 유식하든지 무식한데 정말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식한데 신념이 셉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They are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눈에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것이 현대인의 실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해요. 왜냐하면 삶이란 생각의 결과거든요.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인생을 낳죠.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서 몰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허무함을 뭔가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익스트림 스포츠에 빠집니다. 그걸 하다가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자살하죠.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아무리 멋있는 포장을 하고 있어도 종잡을 수 없게 타락해 버립니다. 그것은 소위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시작됐던 인류의 현대 문명, 서구의 현대 문명의 그 전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암흑기를 끝내고 소위 그 지식의 혁명,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서구 유럽의 현대 문명은 16세기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로 시작하죠. 여러분 학창시절 때 들어보셨죠? 데카르트의 유명한 멘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그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지성으로 판단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현대 지식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똑똑하다는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생각해낸 사상이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가 얼마나 인류 문명을 번영시키면서 동시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8세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 욕심대로 이익을 추구하게 하면 그 강한 열정들이 모여서 세상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렇게 됐죠.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자본주의 경제로 세상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담 스미스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라 남의 이익까지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열강이 자기만 잘 산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식민지까지 막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식민지 정책이 현대사를 피로 물들였습니까? 무차별한 경제 개발로 우리 환경은 얼마나 파괴가 됐나요? 전 세계를 지금 침몰시키고 있는 금융위기의 그 뿌리엔 무엇이 있습니까? 제어되지 않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욕심대로 다 해봐라는 것이 우리를 번영시키면서 얼마나 파멸시켰습니까? 그 반대극에 있는 칼 막스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은 세상이 이토록 살기 힘든 것은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을 길들이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때려엎고 폭력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진 자들의 계급을 축출하자. 그리고 모든 민중이 평등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게 공산주의 혁명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러시아를 때려엎고 중국을 때려엎고 전 세계를 공산혁명으로 피로 물들인 결과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단이 되는 이런 처참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확장이 되면, 하나님을 버린 그 생각이 확장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구 유럽은 한때 가장 기독교가 뜨거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자랐으면서도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탕자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뤄낸 그 거대한 서구 문명을 놓고도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서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았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리고 삶이 비참하게 됐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포스트 모던주의의 생각이죠. 특히 젊은 세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주의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성의 시대는 가고 이제 감정이 중요하다. 내 필 받는 대로 한다. 필이 오면 출근한다. 필이 끊기면 퇴근한다. 필이 오면 결혼한다. 필이 실증나면 이혼한다. 필이 오면 이 사람과 같이 논다. 필이 안 오면 그냥 가버린다. 결혼도 직장도 모든 것이 자기의 감정대로 좋으면 시작하고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남의 돈을 훔치고 10대들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성폭행해 놓고 나서도 체포되면 아무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 필이 오는데. 미국은 뉴에이지 사상으로 지난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간단합니다. 신은 네 안에 있다. 네 스스로에 있는 신적인 포텐셜을,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리더십 교과서의 태반은 자기 개발 경영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어라고 묵상해서 어떻게 됐나요? 쓰레기를 묵상하면 쓰레기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열심히 묵상을 했더니 서구 문명국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우울증이 제일 많아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그 결과의 끝은 파멸입니다. 구부러진 총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쏴도 빗나가듯이 병든 생각을 하면 병든 세상을 만듭니다. 르네상스의 주역들은 사람을 교육만 시켜놓는다면 저 야만인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면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류의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수단으로 서로를 죽여버린 1, 2차 세계대전은 가장 많이 공부시켜 놓은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가 다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룩한 사람들의 이 현대 문명은 많이 편하면서도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노아 홍수 전에 똑같았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다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You did not come to know Christ that way. 세상적인 이때까지 너희들이 쌓아왔던 포스트 모던적, 뉴에이지적, 자기중심적, 사회주의적, 황금 만능주의적 생각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 생각의 틀로 예수님을 해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체험이에요. 지식적 배움이 아니라 experiential knowledge, 체험적 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된 게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근본이 변했어요. 본질이 변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학위 하나 때 사로 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을 보는 눈이 하는 게 달라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해도 우리가 이제 못 가는 길이 생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첫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요. 2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존재예요.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묵상하면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요. 여러분이 mp3 플레이어나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컴퓨터 PC랑 연결하면 그리고 클릭하면 서로 동기화가 됩니다. 싱크로나이즈 된다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동기화를 시키면 PC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mp3 플레이어에 들어옵니다. 어디든 들고 다니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기화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게 돼요. 주님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 데 있잖아요. 옛날엔 아무 생각 없이 보던 영화인데 어느 시점에서 그 폭력과 자극적인 장면 어느 수위까지 딱 다다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세요. 거기 못 있겠어요. 그냥 나와버려요. 옛날에는 같이 앉아서 그냥 남의 욕 이런 거 실컷 떠들으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어느 분께서 나를 딱 막으세요. 너는 더 이상 이 그룹에서 껴서 이런 말 하고 살지 말라. 술 끊은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아주 갈등 없이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토하기 시작해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어떤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이 체질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기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동기화시키실 때 첫째는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둘째는 새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버린다. Putting off the old self.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몇 번씩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이 부서졌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사람이 우리 보좌에 딱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적 옛사람의 폐잔병들이 곳곳에 남아서 꿈틀거립니다. 조금만 더러운 음식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기생하듯이 내가 조금만 틈을 주면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무섭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새 사람과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 21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어느 순간에 세상 살다 보면 욕이 한번 확 나가고 나서 갑자기 충격이 와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왜 했지? 그것은 내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아직도 악한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조금만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고 있으면 확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링컨이 노예는 해방이라고 합법적으로 선포했지만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이 그 자유인의 권리를 누리며 살기까지는 몇 세대가 걸렸어요. 특히 초창기에는 악덕 백인 농장주들이 그를 모르는 흑인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해방이 안 된 것처럼, 노예 해방이 안 된 것처럼 속여서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롭게 되었는데도 영적인 지식이 약한 크리스찬들에게 사탄은 계속 마치 자신이 아직도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탄의 엄포에 넘어가서 우리는 그의 노예 생활을 가끔씩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으면서 새 사람을 빨리 입어야 돼요.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랬죠.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너의 생각의 틀이 새로워져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심령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 하나, 교회 와서 성가대 좀 하고 주보 접는 거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잘 보세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둘 다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나 새사람 입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세상으로 돌아가면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 보낼 학교를 정할 때, 이사갈 곳을 정할 때, 사업의 같이 파트너들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생각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꾸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생활 습관이 우리를 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때까지 싸워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있어요. 개똥 철학 같지만 이게 있어요. 처세술의 그 기준이 있어요. 부모가 준 가훈이라든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터득한 어떤 그 철학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해온 어떤 신념일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이 나름대로의 쌓은 이 노하우, 인생 철학이 사실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돈 되는 건 뭐든지 해야 된다. 일단 부동산은 사놓고 봐야 된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선을 다 대놔야 된다. 애들은 일단 남들 시키는 건 일단 다 시켜야 된다. 예단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다. 타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도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집에 가도 인생의 순간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생각해요. 괜찮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세요. 이제는 새 사람의 틀로 생각하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하는 설교가 다 그게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빠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들 중에 얼마나 악한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 성공만 해라. 여자가 줄을 선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이들의 결혼관을 만들었어요. 크리스찬이랑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너의 결혼 상대는 하나님이 기도로 주시는 선물이야. 과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너 성공만 해라. 여자가 줄을 선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인생의 현실에서는 자꾸 세상적으로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그냥 헤드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가지고 그냥 큐티들을 하고 있어요. 신문을 그냥 보세요. 한국 남자들은 신문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탁 붙잡고 머리끝부터. 제가 바이블 마스터 잘하는 팁을 드릴게요. 신문 보듯이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연애란까지 다 커버하시고. 그런데 세상의 뉴스는 헤드라인만 착착 보고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깊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걸 대충 보고 세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흐름, 유행의 흐름, 권력의 흐름, 인기 흐름에 너무 민감해요.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지 않아요. 이걸 바꿔야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아예 생각을
예수님한테 달아매놓고 있어라.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서 그 뉴스 헤드라인 뜰 때마다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장치가 있잖아요. YTN에서 보내줘요. 뜨면 보고. 누구 이혼했네? 누구 또 주식 올랐네? 그 뭐게 상관이 하세요? 성령님한테 그렇게 들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자주 들어야 된다니까요. 묵상이 얕으니까 현대 기독교의 신앙이 경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내 안에 기본 생각의 프레임이 세상적으로 박혀버렸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인생의 현실에서 성경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틀을 완전히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You have to reformat your thoughts.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포맷을 바꾼다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잘 보세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차별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어떻게 차별화되나요? 여러분 아파트 앞에 새로운 교회 그 마크 붙임으로써?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경비 아저씨랑 드립다 싸우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들어올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예절 교육도 잘 받았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면서 그분을 바꿔 가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둘 다 개헤엄을 치는 선수 2명이 있어요. 개헤엄으로 쳐갖고 얘가 나보다 지금은 좀 빨라요. 그렇지만 내 옆에 히딩크 같은 감독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지금은 얘가 좀 빠를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보다 인격도 좋고 모든 게 훌륭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붙어 계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묵상하면 조금씩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이 바뀌게 될 거예요.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온 거거든요. Made in heaven이에요.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둔한 자도 지혜로워져요. 가슴에 상처가 있는 자가 치유를 받아요. 못된 성격이 고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자나깨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게 하십시오. 지금 바이블 마스터 하시는 분들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그분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드러낼 거예요.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과 혼재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말씀을 내 안으로 깊이 끌어들일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지만 동시에 세상의 무서운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과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싫어해요.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는 것이거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이 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쉽지가 않았어요. 치열한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본능으로 딱 생각해요. 여호수아도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인데 여리고성 전투라는 큰 걸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찰하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딱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리자마자 여호수아도 뭐라 그랬어요?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 세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 모든 생각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선거에서 공약 선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다못해 하나님도 우리 당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나가 너 편이냐 그러지 않았어. 그거는 나의 관심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네 편, 내 편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의 리더십 밑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다. 나는 네가 내 편이기를 원한다. 우리가 우리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어.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사람은요 빨리 고쳐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준 여러분이 가져온 여러분의 인생 철학을 들이밀 때 하나님께서 팍 찌를 거예요. 아까 말한 것들 전부 다 여러분 인생 철학 아니에요? 하나님이 푹 찌르면 그때 여러분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의 생각의 틀을 버리고 주님의 습관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나 돈 내는 건 무엇이든지 일단 하고 본다는데 여러분이 잠깐 기다리며 주님의 의견을 물어보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는 돈은 되겠지만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거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은 초창기에 주일날 영업을 안 하겠다 그래갖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의류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영업 안 하겠다는 것은 수입의 50% 이상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이랜드는 그래도 뛰어난 기업으로 살아남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에 자식은 남들이 하는 거 다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이미 얼굴이 누렇게 떠있는 애를 그냥 과외학원을 하나 더 보내요. 옆집 애가 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 시킬 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만에게 준 은사와 열정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나의 이 길을 네가 보고 그걸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자식 장가 보낼 때 금쪽 같은 내 아들 예단은 자존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예단 문제로 영적 전쟁을 벌이려 하는 시어머니 권사님께서는 이 순간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너의 며느리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예단은 무슨 예단?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어머니 권사님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변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들이밀었다. 네가 내 편이냐 적이냐 그랬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세상적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거예요. Putting on the new man means to live a life in obedience to God's will. 말씀으로 생각이 변하면요,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말씀을 쓱쓱 실천합니다. 그냥 쓱쓱 해요, 그냥.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편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대가도 치러야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겨요. 10여 년 전에 제가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 전직 이 주목 쓰던 분 출신의 이 강남의 대형 룸살롱을 몇 개를 갖고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강남의 대형 룸살롱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하룻밤에 캐시가 수억이 들어오는 그런 걸 몇 개씩 갖고 이분이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겠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스터 킴이라고 해봅시다. 미스터 킴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욱 긍정적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룸살롱을 확장 경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돈으로 감사원금도 내고 건축원금도 내면서 크리스찬 룸살롱 오너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분은 포기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보험 세일즈맨을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그 얼굴에 하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점잖게 앉아서는 몰라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각박한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글의 야수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승부사처럼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세 사람의 틀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방한했던 디즈니 테마파크의 회장 알 웨이츠 회장, 그분이 저보고 친구라 그랬으니까 뭐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저도 친구라, my friend 알 웨이츠 회장의 간증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디즈니에 입사해서 18년인가 20년 만에 전 세계 디즈니 테마파크의 CEO로 올라간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근데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정글 같은 그 기업 세계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디즈니에서 자기가 이제 막 사장이 되었을 때 그 전 세계에다가 이제 크루즈 라이너를 깔았어요. 해양 유람선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무 갈등 없이 그 기획자들이 카시노를 도박장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루즈에도 카시노가 없이 흑자 운영되는 곳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다들 당연히 넣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 검증을 하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획회의에서 이 카시노를 빼자 그랬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너 미쳤냐? No cruiser liner can survive without casino. 카지노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크루즈선은 없다. 1년에 전 세계에 우리가 디즈니 크루즈를 깔면 7천만 불 이상이 카지노로 들어온다. 너 그 손해를 메꿀 자신 있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항상 자기는 다니엘처럼 꼭 그렇게 얘기한다. 나를 시험해보자. 나를 시험해봐라. 내 직을 걸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워낙 이 오너가 이 사람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서 1년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패밀리 패키지예요. 카지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패밀리 패키지의 순수한 패밀리 패키지의 크루즈 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히트를 쳐서 정말 그 7천만 불의 카지노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이상을 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If God did not give you that breakthrough, what would you have done?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7천만 불을 메꾸게끔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너 사장직 내놔야 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직 그만두는 거라. 근데 자기는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저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면 하나님이 디즈니에서 나를 거기까지 올라가는 줄로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팍 나더라. 다니엘의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9.11 테러가 터졌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관광 특수가 죽으면서 전 세계 테마파크의 그 수입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규모 인원 조정에,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디즈니 본사에서 한 50% 이상 자르라고 연락이 왔대. 근데 그냥 자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경기에 이 사람들이 직장 구할 데도 없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서 본사에 가서 그랬다. 한 사람도 자르지 않겠다. 그때 너 책임질 수 있냐? 했더니 연말까지 가보자. 가보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연말에 기적적인 또 호경기가 탁 돌아오면서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테마파크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인원이 필요했는데 초기에 불경기 때 구조조정을 해버린 다른 테마파크들은 그때야 잘라버린 사람들을 새로 들이거나 아니면은 신참들을 새로 고용해서 막 훈련시키느라 그 비용이 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적자경으로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구조조정하지 않고 버틴 디즈니사만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갖고 오너가 그랬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읽었냐? 호경기가 올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미래를 읽은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십시오. 욕을 먹고 손해를 보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교시키게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죠. 로마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그 아기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이익만 챙기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고객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같이 묻어가지 마십시오. 같은 방법으로 승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질 때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허망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아직도 무섭게 세상적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여러분을 꿈틀거리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멈추고 여호수아의 순간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의 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선택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정글 같은 세상의 현실에선 항상 본능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